자, 오늘까지 해서요. 오늘을 포함해서 제가 갈라디아서를 9번째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함께 나눴던 갈라디아 말씀이 좀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정리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룻기서 같은 경우는 내러티브로 되어 있어요. 스토리로, 이야기로 되어 있다 보니까 순서가 이해가 됩니다. 시간적 순서로 이해가 되니까. 그런데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요, 바울이 자신의 논리를 주장하려고 수사학적 요법을 사용하다 보니까 뭐 비교, 대조, 인과관계 등의 이런 시간적 순서가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이걸 강화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갈라디아서는요, 바울이 이 배경부터 잠깐 말씀드리면 수리아 안디옥에서 오른쪽에 있는 이 안디옥이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구브로라는 섬을 거쳐서 갈라디아의 지금의 튀르키예 남부 지역 갈라디아 지역을 1차 전도여행을 합니다. 바나바와 같이 약 한 2년 6개월 동안 전도여행을 하지요. 구브로라는 곳에서는요, 복음을 전해서 총독이, 그 땅의 총독이, 여기가 이제 바나바의 고향인데 거기서 이제 총독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요. 버거라는 곳에 도착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시작하는데 마가가, 함께 갔던 마가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돌아가지요. 그래서 이 문제로 인해서요, 2차 전도여행을 할 때 바울과 바나바는요, 마가를 데려가냐 마냐 이 문제 때문에 다툼이 있어서 서로 달리 전도여행 2차부터 떠나게 됩니다. 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안디옥이 두 군데예요. 오른쪽은 수리아, 왼쪽은 갈라디아인들은 비시디아 안디옥인데요. 이곳에서 이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 복음을 전하는데 듣는 자가 있긴 하는데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쫓아다니면서 복음을 못 전하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급하게 이고니온으로 옮겨가지요. 그러다가 루스드라는 지역으로 이동하는데 여기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실제로 유대인들이 던진 돌에 맞아서 바울이 쓰러집니다. 의식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죽었구나, 이 사람은 죽었다 해서요, 성 밖으로 그 시체를 옮겨 놓지요.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이 살아납니다. 이 정도 되면은 보통 사람들이면 죽을 뻔했어. 죽을 뻔했어.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갔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다시 전해야 돼. 다시 가야 돼. 그러면서 어디로 가요? 더베로 가죠. 더베로 가서요, 참 이거를 보면서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여기서 멈춰서 루스드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위협을 당했기 때문에,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돌아갔다면 더베에서 누구를 못 만난지 아세요? 디모데를 못 만납니다. 더베라는 곳에서요, 유니게, 그의 어머니와 그리고 디모데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들도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2차 전도여행 때는요, 같이 전도여행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렇게 1차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와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바울은 너무 기뻤습니다. 그렇죠? 교회가 개척이 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2차 전도여행 때는요, 얼마나 교회들이 잘 세워지는지 또 한 번 둘러보기도 했어요, 바울이. 근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바울은 한 곳에 정착해서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가 아니라 일정 기간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순회 목회자였어요. 순회 선교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마음 안에는 갈라디아 지역의 첫 개척한 교회들이기 때문에 늘 마음에 있었어요. 늘 그들을 위해 기도했고. 문제는 갈라디아 교회가 어려움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 어려움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 말씀을 기록한, 이 편지를 쓴 목적이기도 하는데요, 이단 사상을 가진 거짓 교사들, 스스로 자칭 사도라 말하는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야,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지 알아? 바울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 얻는다 말하지만 그게 아니야, 부족해. 율법을 613가지 율법을 지켜야 되고, 이게 상위 율법이고요, 하위 율법은 10,000가지가 넘습니다. 그걸 다 지켜야 되고, 안식일도 안식일날 예배드려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하고, 그러니까 율법적인 행위를 너네가 하지 않으면 예수님만 믿는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야, 바울이 틀린 거야 라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시끄러워졌다, 어려워졌다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이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편지를 갈라디아 지역에 보낸 것이지요. 이런 배경 속에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읽으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1장부터 우리가 4장까지의 내용을 간단하게 좀 정리해 드리면 갈라디아서는 총 6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1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바울이 내가 왜 하나님의 사도로 부름 받았는지에 대해서 이 사도성을 주장합니다. 먼저 주장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바울이 사도성이 무너지면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바울이 거짓 사도면 그가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가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기가 뭐 위대한 사람이어서 사도성을 주장한 게 아니고 대단한 사람이어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임을 말하기 위해서 자기의 사도성을 주장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이하에 자기가 다메섹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게 되었고 이방의 사도가 되었는지 간증을 해요. 이게 1장의 내용입니다. 2장에 가면은요 바울이 크게 두 가지 스토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가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나서 예루살렘에 방문한 사실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때 예루살렘 방문은 바울은 총 5번 방문하는데 그중에 3번째 방문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언제냐면 예루살렘 공회가 열렸을 때에 방문을 해요. 그래서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자기가 겪었던 모든 사실들을 다 소개하고 다 인정합니다. 그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인정해요. 그리고 사도들과 교제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사도성을 인정받은 나 바울이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또 두 번째 스토리가 2장에 나오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자신이 베드로를 꾸짖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디서 감히 수제자 베드로를 꾸짖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부터 갈라디아 지역으로 올라왔던 베드로가 처음에는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과 말씀을 교제하며 꾸준히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또 다른 이제 초대교회 수장이었던 야고보에 속해 있던 성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올라와서 베드로가 가르치고 있는 그 현장에 와서 계속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유대인이 이방인과 동석을 할 수 있어? 같이 밥을 먹을 수 있어? 막 그러면서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사실을 베드로는 전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올라온 사람들이 베드로를 힘들게 하니까 베드로가 하다가 지쳐서 그 공부를 멈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 때문에 알고 나서 바울은 베드로를 꾸짖었던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했던 거냐면 나의 사도성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1, 2장을 통하여서 복음만이 구원을 주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3장에서는 바울은 율법의 한계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율법이 절대 인간에게 구원을 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성령님이에요. 너희가 율법을 통해서 성령을 받았느냐 묻습니다. 아니 너네가 율법을 알기 전부터 성령님을 경험했잖아. 생각해보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그렇게 맞네요. 율법을 알지 못할 때도 성령님이 나한테 있었는데 율법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들은 가르치는데 성령이 언제 우리에게 임합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사도행전 2장에서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분명히 베드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율법을 지키기 이전부터 이미 성령님이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율법은 결코 구원의 통로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이었어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조상이었어요. 유대인들도 굉장히 존경하는 인물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살 때는요 율법이 없었어요. 왜요? 율법은 모세의 시내산에서부터 주어진 거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율법이 없이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느냐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데? 라고 반문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보면 아브라함을 보면 율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5절 하반절에는 율법의 역할과 기능을 소개해요. 제가 율법의 기능 3가지를 말씀드렸죠. 사실은 쪼개면 여러 개로 설명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제가 3개로 크게 큰 덩어리로 자른 겁니다.
초등교사 몽학 선생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넘어가겠습니다. 아는 걸로 하고. 두 번째, 율법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 기능이에요.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율법은 예수님께 향하게 하는 나침반이다라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영상을 찾아서 보십시오.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오늘 할 얘기가 너무 많아갖고. 그래서 이걸 두 주로 나눠서 할까 하다가 그냥 오늘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분께서 이렇게 말해요. 하다가 안 되면 끊어. 하다가 안 되면 끊겠습니다. 근데 그거 알죠? 화장실에서 끊고 나면 어떤다? 자, 4장입니다. 4장에 들어가면 앞부분, 오늘 본문 21절 전까지 제가 2주 전에 말씀을 나눴어요. 이때는요, 율법의 한계성을 한 번 더 설명을 해요. 율법의 한계성을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경계하고, 첫 번째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경계하라고요? 너무 잘해주고 너무 상냥하게 대하는 너무 친절한 그들을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제가 얘기했죠. 왜 경계해야 된다고요? 이단은요, 이따가도 소개하겠지만 돈과 권력, 돈과 권위 아래 굴복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돈을 갖고 와서 굴복시키고요, 엄청난 봉사를 통해서 굴복시킵니다. 탐욕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처음엔 잘해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앞선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20절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나는 열심을 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어떤 열심을 낸대요? 내가 첫 번째 1차 전도여행 때 너희가 알지 않냐, 나는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건강이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를 위해서 복음을 전했던 그 열심 너희가 다 알잖아. 내가 다시 그 열심을 내서 너에겐 떨어져 있지만 다시 너희들이 복음 안에 돌아오도록 열심을 내겠다라는 게 이 앞선 4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방금 읽은 21절에서부터 31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요, 1장, 2장은 사도의 자신의 사도성에 대한 주장을 하면서 자기의 삶의 경험과 간증을 통해서 왜 복음만이 유일한지를 설명한 거고요. 3장과 4장을 통해서는 율법의 한계성, 율법의 기능과 역할이 뭔지를 예수님께로 안내하는 정도다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방금 조금 전에 21절에서 31절을 읽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본문을 이해하려면요, 여러분, 국어 시간도 아니고 문학 시간도 아니지만 여러분 잘 따라오세요. 비유와 대조라는 수사법을 잘 알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혹시 갈라디아서를 평소에 읽으셨던 적도 있을 거고, 오늘 본문을 방금 읽으면서도 여러분 무슨 뜻인지 명확하게 알겠습니까? 좀 어렵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이 좀 어려워요, 그냥 읽으면. 근데 바울은 지금 율법과 복음을요, 비유로 설명하고 있어요. 뭐 같아, 뭐야, 이런 식으로 비유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왜 중요하고 율법이 왜 한계가 있는지에 대해서요, 생생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연습 삼아 첫 번째 도표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습이에요. 바울은요, 율법을 설명하고 복음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인물로는 율법은 하갈이다. 그리고 인물로는 사라다. 아브라함의 두 아내가 있잖아요, 그렇죠? 본처는 사라입니다. 첩은 누구예요? 하갈입니다. 본처는요, 자유인입니다, 그렇죠? 사라는 자유인이에요. 하갈은 노예고 종입니다. 이 비교하면 이해가 되겠죠? 이해 안 되면 큰일 납니다. 사라의 아들이 누굽니까? 이삭이죠. 이스마엘이면 큰일 나죠. 하갈의 자녀가 누굽니까? 이스마엘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는요, 이게 복음을 뭐로 비유하고 있냐면, 인물로는 하갈, 신분으로는 종, 자녀로는 이스마엘, 장소로는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 이렇게 계속해서 비유하고 있어요. 이것과 vs 반대되는 개념의 복음을 뭘로 비유하고 있냐면, 복음은 사라, 복음은 사라가 아니라 복음을 인물 사라로 비유하고 있고, 그의 신분은 자유인이고, 이제 웃는 거 보면 이제 이해했죠? 자, 자녀는 복음을 이삭으로 비유하고 있고, 복음을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개념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으면 이제 절별로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릴 건데요, 여러분들이 따라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가 뭐 이런 말하면 자랑 같아 죄송하지만 2006년도 갑자기 그 과목이 생각이 안 나네요. 하지 말라는 뜻인가? 네, 이렇게 문학적 비평 수업에서 유일하게 아니다, 2명 중에 한 사람 A뿔이 접니다. 하지 말 걸 그랬습니다. 이 개념이 머리에 있으면 여러분 본문을 보는데 이해가 돼요. 좀 쉬워집니다. 자, 먼저는요 2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아멘. 이거 이해되죠? 하나는 누구예요?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이고 하나는 본처 사라에게서 난 이삭이다라는 뜻을 22절에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에 보면 16장에 아브라함이 자녀를 낳습니다. 원래는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고 명령하셨어요. 그때 나이가 75세였어요. 기다리고 기다려보는데 아무리 해도 자녀가 안 생기는 겁니다.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6장이 어떻게 하냐면 아브라함이 나이 86세 때 약속을 받고 11년이 지날 때 무슨 선택을 하냐면 안 되겠다. 다른 방법으로 아들을 얻어야겠다. 한 게 어떤 방법이냐면 본처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가진 겁니다. 여러분 참고로 다 아시겠지만 상식적으로 당시에는요 종의 아들이든 첩의 아들이든 본처의 아들이든 첫 번째 아들이 장자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 사람, 지금 중동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장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둘째가 태어나죠. 이삭이 태어납니다. 창세기 21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사라의 육신의 나이 90세, 그때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이삭이 태어납니다. 자, 이어서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3절 시작.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스마엘은 육체로 낳은 아들이라고 말하고요, 이삭은요 약속으로 태어난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도표를 보시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을 계속해서 비유로 표현합니다. 22절 상반절에 율법은 이스마엘이다. 22절 하반절에 그 율법은 여종 하갈에서 태어났다. 23절에 육체를 따라 났다. 계속해서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로 태어났다라는 게 뭐예요? 남자와 여자의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 태어나는 게 육체로 태어나는 거예요. 남자 여자의 생식적인 작용을 통해서 태어나는 수태가 바로 육신적으로 나는 겁니다. 물론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도 그렇게 태어났어요. 하지만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똑같은 수태지만 문제는 다른 차이점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자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아브라함이 노력해서 인간의 행위로 자기의 열심으로 아들을 얻으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율법도 이와 똑같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노력과 의와 행위로 자기 열심으로, 사람의 열심으로 구원에 이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태어난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에게, 아빠에게 잘 보이려고 해도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절대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어받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절대로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어지는 24절부터 2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비야에 있는 시내산에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아멘. 이 부분이 좀 어려워요. 이 부분이 좀 해석하기가 어려운데
탁월하게 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4절에 뭐라고 죄송해요. 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비유다. 24절 상반절에 이것은 비유다. 지금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비유로 풍유적으로 설명한 거야. 앞부분도 마찬가지지만 24, 25, 26 계속되는 말씀에는 32절까지는 비유로 설명한 거야.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억해 두세요. 이게 왜 중요한지 이따 설명드릴 거라 그냥 중요하다라는 것만 체크하고 계세요. 분명히 바울은 비유적으로 설명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는데 이스마엘과 이삭은요 실질적으로 태어난 자녀예요. 역사적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 이 사건이 구약에 나타난 이 사건이 신약에 와서 어떤 의미로 적용될 수 있는가를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자, 다음 도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율법과 복음을 계속 비교하고 있어요. 제가 이번에는 율법에 대해서 제가 비교한 게 아니라 바울이 비교하고 있어요. 바울이 비교하는데 여러분 이번에 24절에 보면 바울이 두 언약이 있대요. 율법도 언약이고 복음도 언약이래요. 그러면서 24절 하반절에 한 가지 율법은 하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25절 상반절에는요 그것은 시내산이야. 갑자기 또 시내산 얘기하다가 갑자기 또 예루살렘이야. 어려워요.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언약이라고 했고 율법이라고 했잖아요. 모세의 율법이 어디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그렇죠. 시내산이에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어디서 지켰어요? 물론 광야 길에서도 지켰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진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모세에게 명하신 율법을 따라서 절기를 지켜가면서 제사를 지내면서 그 율법을 행하던 장소가 어디냐면 이 땅의 예루살렘이에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율법을 계속해서 하나님 주신 언약이었는데 인물로 비유하면 하갈이고 장소로 비유하면 시내산에서 받아서 어디서 지켜 행한 거냐면 예루살렘에서 지켜 행한 거야. 그리고 25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갈의 자녀들 누구예요? 이스마엘과 그 자녀들이지만 종이 자녀를 낳으면 종이 세습이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따르는 자들은 율법의 세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 된다라는 겁니다.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복음에 대해서 26절에 소개해요. 26절의 복음에 대해서 이것도 언약이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인데 이 언약은 차이가 있어. 아브라함으로부터 주신 언약으로서 이것을 중보자로서 이 땅에 오시고 그것을 성취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율법은 어디서 존재하게 되느냐? 위에 있는 예루살렘부터 내려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디예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장소적으로 천국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6절 하반절에 하갈의 자녀들이 종이 되는 것처럼 사라의 자녀들이 주인이 된다, 자유인이 된다. 여기서 어머니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거를요 조금 어렵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유강의 딸 이하음, 이하음은 이유강의 딸이야. 똑같은 말이죠. 그의 자녀들, 그의 어머니의 아들들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율법을 따라 율법의 자녀가 되면 종노릇하게 될 것이다. 복음을 따라 복음의 자녀가 되면 천국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계속해서 이걸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자녀들은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말하는. 그리고 어머니와 같이 어머니의 아들들은 누구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바울 자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처럼 바울은요 계속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비교와 대조를 통해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떡하죠? 아직 본론으로 안 들어갔는데 시간이 벌써 20분이에요. 빨리 설명했는데. 자, 28절에 그래서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율법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녀는 이삭과 같이 이삭의 자녀들이 되는구나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의 신분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자녀야만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우리 모두는 율법으로 인해 절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27절에 뭐라고 말해요? 기뻐하라. 27절의 말씀은요, 이사야 54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아수르의 북이스라엘의 아수르의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하잖아요. BC 586년에. 그래서 다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이 포로로 끌려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기뻐하라. 아니 포로로 끌려갈 사람들에게 왜 기뻐하라 그래요? 하나님 때가 되면 너희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기뻐하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거를 차용해 온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기뻐하라.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가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이 주어졌다. 그래서 기뻐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한 가지 더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29절 상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때에. 여러분 이거는요 먼 미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과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는 성도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율법이 아니고 복음이구나 마음이 이제 동요되기 시작을 해요. 그렇게 이해되기 시작하는 성도들에게 쐐기를 박는 메시지를 한 가지 더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요 창세기 21장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1장에 어떤 내용이 있어요? 창세기 2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요 잔치를 벌여요. 큰 잔치를 벌입니다. 왜 잔치를 벌였는가 봤더니 그의 아들 이삭이 젖을 떼어갖고 큰 잔치를 벌였대요. 우리는 보통 돌 대면 잔치하고 그러잖아요. 젖을 뗐다라는 건요 얘가 이제 살 수 있구나 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돌잔치도 옛날에는 그렇게 했잖아요. 100일도 마치 그랬었고 보통 3살에서 4살이 되면 유대인들은 젖을 뗐대요. 그 과거에는. 그러면서 큰 잔치를 벌인 거예요. 근데 이 잔치 때 사라가 이상한 장면을 캐치합니다. 어떤 장면을 캐치하냐면 이삭보다 14살이 많았던 형 누구? 이스마엘이요 이삭을 괴롭히고 있어요. 우리 창세기 21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의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여러분 여기서 놀린다라는 표현 때문에 예를 들면 그죠? 얼레 꼴레리 누구누구는 누구누구를 좋아한대요. 이렇게 풋풋한 애교 넘치는 그렇게 놀렸다라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라는 거는 형이 동생을 놀아주면서 놀렸다라는 게 아니고요. 이 히브리어 메차헤크라는 단어는 희롱하다라는 뜻이에요. 희롱하다는 뜻은 무엇이 담겨있냐면 핍박했다라는 뜻이 있어요. 괴롭혔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요 이삭을 큰 잔치를 벌였어요. 사람들이 이삭을 축복해주고 있어요. 이 장면을 보면서 형이었던 이스마엘은 화가 나는 겁니다. 온통 아버지의 사랑이 이삭에게 가 있고 온통 아버지의 유업이 이삭에게 갈 걸 알고 이스마엘은요 아빠가 보지 않을 때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막 때렸던 거예요. 저희 큰애가 막내 때리듯이. 단순히 꿀밤중 정도가 아니라 심각하게 괴롭혔다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누가 발견한 거예요? 사라가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 3살, 4살 이제 말 걷고 이제 말하고 어느 정도 표현하는 아이가 시퍼렇게 멍들어왔어. 이런 부모라면, 정상적인 부모라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러겠습니까? 제가 한번 얘기 드렸죠. 저희 큰아이가 둘째, 셋째 때는 반응도 안 했어요. 근데 첫째 때는 그랬어요. 얘가 돌도 안 됐을 땐가 그런데 엎어져서 이마가 깨져 온 거예요. 어디서? 처가에서. 어디서? 외할머니 댁에서. 제가 그걸 보자마자 어땠을까 제 마음이? 장모님 뭐 하셨어? 라고 할 수 없잖아요. 장인어른 뭐 하셨어? 이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당신 뭐 했어? 제 아내한테 애 안 보고 뭐 했냐고 라고 제가 말했다고 아내가 그래요. 저는 기억이 없어요. 그냥 저는 아마 이랬겠죠. 얘기 왜 다쳤을까? 아프겠다 그랬겠죠. 저는 F거든요. 자, T예요. 원인과 결과가 중요해요. 누가 그랬냐고. 지가 잘못 디뎌서 지가 넘어진 건데 부모의 마음 때문에 탓한 거죠. 사라도 똑같습니다. 사라도요, 자기 아들이 핍박받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결정을 내린지 아세요? 안 되겠다. 봐줘선 안 되겠다. 여러분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바울이 그때 29절에 그러나 그때, 여기서 말하는 그때 창세기 21장 그 사건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은요 다시 그 사건을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끌어오는 겁니다. 지금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뭐가 똑같아요? 이스마엘, 하갈, 이스마엘, 율법으로 비유되는 이거를 추종하는 율법주의자들이 사라, 이삭, 복음으로 이어지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핍박한다고요. 너네 안식일 지키지 않으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 613가지 율법 다 지켜야 돼. 할례 받아야 돼. 바울도 그랬거든요. 바울도요, 아까 우리가 봤던 1차 이 전도여행 루트를 보면 루스드라는 것을 예수님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했잖아요. 바울도 그랬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왜 우리가 그러면 고난을 이렇게 받느냐라는 질문에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인 이삭도 핍박을 받았듯이 복음을 위해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핍박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오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권면하는 첫 번째 메시지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준 첫 번째 메시지예요. 뭐냐면 복음을 지니고 사는 성도에게는 환난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을 위해 복음 안에 살아가고 복음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환난이 있습니다. 우리 29절 하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때도 그랬던 것처럼 창세기 21장, 이게 언제적 이야기냐면 바울 기준으로 갈라디아서 기준으로 2100년도의 전의 일이에요.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바울이 있을 때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핍박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도 그랬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율법주의자들의 핍박과 환난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제 또 2000년이 지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살아가면, 예수님이 진리임을 믿고 살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이스마엘로 상징되어지는 이 세상이 우리를 핍박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은 원수 사탄의 이 복음 밖에 있는 자들, 복음 아니고 복음 밖에 있는 자들은요 원수 사탄의 하수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겁니다. 필연적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 환난을 견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핍박을 당하느냐, 고난이 있느냐, 환난을 당하느냐, 기쁨으로 이겨낼 것이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라. 아멘. 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어떻대요? 복이 있대요. 복 있는 사람이래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입니까? 핍박을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게 복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요? 왜 복되대요? 천국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요. 천국을 보장받기 때문에요. 이어서 마태복음 5장 1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사람들이 욕한대요, 박해한대요, 핍박한대요, 거짓말한대요, 악한 말을 한대요. 여러분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전도하다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이런 경우 당해 보셨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물세례 받아보시고 소금세례 받아보시고 온갖 욕설, 동물방언, 숫자방언 다 들어보셨어요? 그게 복되대요. 그게 없으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게 없으면 이상한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하늘의 상급이 크다라고 말해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 상반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했습니까? 신앙을 지키면서 말씀 안에 살아가다가 고난당했습니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했으면 기뻐하세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했으면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내 실수로, 내 죄로, 내 잘못으로 고난당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때는 여러분, 그때는 뭐 천국하고 뭐 이거 상관없는 거거든요. 복음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된다. 왜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을까? 성경을 기록한 성경 저자마다 다르게 해석하지만 바울은요, 왜 우리에게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실까? 복음을 위해 사는데 고난이 왜 있는가? 할 때 바울이 뭐라고 그 고난의 목적을 쓰는지 아세요? 시편에서는요, 고난이 유익이다라고 말해요, 시편 기자가. 바울은요, 고린도 후서에서요,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고난 때문에 어려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바울이 왜 고난을 주시는지 깨달았어요. 뭐예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이 아니고 환경과 상황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더 가까이, 더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도서 4장 12, 1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고난당함을 이상히 여기지 말래요.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 고난에 동참함을 기뻐하래요. 고난이 하나님, 나는 예수님을 잘 믿고 있고 교회를 잘 섬기고 있고 죄도 안 짓는데 왜 이런 환난이 옵니까? 이것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믿음의 시련이 인내의 이름이 우리의 신앙을 온전케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2024년도 이 시대도요, 동시대에 나라마다 지역마다 복음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이 사람들과 또 천차만별로 나타나고 있어요. 뭐 중동, 중앙아시아라고 말하고 북아프리카라고 말하고 심지어 우리의 동족인 북한에 보세요. 여기서는요,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면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나 아니면 유럽이나 미주를 한번 보십시오. 생명의 위협에 대한 핍박은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뭐 명예살인 당하십니까? 가족들이 쫓아와서 예수 믿는다고 막 다 죽었네요 이제.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세요? 어떤 핍박이 있는지 아세요? 어떤 차별이 있는지 아세요? 요새는요, 종교를 하나의 문화의 카테고리 안에 묶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는 상식적이고 고차원적인 사람이 참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다른 종교를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들의 그 주장이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선 구원을 주지 않았다.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다. 예수님 안에만 있을 때만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우리가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뭐래요? 꽉 막힌 사람, 편협한 사람, 이기적인 사람, 다양성을 존중 못하는 사람이라고 무시를 합니다. 세상적인 눈초리예요. 근데 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는 개인적으로요, 여러분 아마 대부분 여기에 해당할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다 보면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야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자꾸 우리의 시선이 하늘이 아니라 이 땅의 것에 빼앗긴다라는 겁니다. 좋은 학교에 가야 되고, 좋은 직장을 얻어야 되고, 연봉이 높아야 되고, 좋은 집 살아야 되고, 돈 많아야 성공하고 명예를 위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랑 똑같습니다. 뭐예요? 만몬신에 지배받는 삶인 거죠. 이게 환난을 줍니다. 어떤 환난을 줍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가운데 만사형통, 순조로운 것, 이것만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닙니다. 도리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커요. 일본의 여성 작가 미우라 아야코라는 분이 계세요. 사진에 좀 보여주시면, 이분이 많은 여성 작가인데요, 많은 작품을 썼는데 그 중에 빙점이라는 거는요 1990년대 우리나라에서 드라마로 제작되기도 했어요. 제 기억은 안 나더라고요. 근데 이분은요 태어날 때부터 탯줄에 목에 감겨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가사 상태에서 태어났어요. 다행히 호흡이 되고 살았는데, 문제는 이로 인해서 거의 평생을 폐결핵과 척추, 카리에스, 직장암 등 치명적인 고통 속에 늘 살았습니다. 그래도 이분은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떤 핍박이 이분에게 있었냐면,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당신은 예수님을 믿는다면서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서요. 믿음이 있는데 왜 이렇게 당신은 보통 사람들보다 유독 이렇게 병이 많습니까? 라는 질문, 어쩌면 공격적인 질문도 아닌데, 이게 마음에 쉽게 화살로 상처를 꽉 꽂히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퀘스천 마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는 태어날 때부터 가사 상태에서 태어나서 죽는 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계속해서 이 병 때문에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풀리지가 않아서 개인적인 영적 투쟁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녀는요 마침내 사경 속을 헤매다가 하나님의 은혜의 깨달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글을 썼어요. 병을 앓지 아니하면 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텐데 한번 눈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병을 앓지 아니하면 드릴 수 없는 기도가 있고, 병을 앓지 아니하면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있으며, 병을 앓지 아니하면 들을 수 없는 거룩한 말씀이 있다. 병을 앓지 아니하면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성소가 있고, 병을 앓지 아니하면 바라볼 수 없는 거룩한 얼굴이 있으며, 더더욱 나는 고통당하지 아니하면 인간이 될 수 없다. 무엇을 깨달은 거예요? 마치 송명의 시인 알죠, 여러분? 사지가 불편한 송명의 시인, 나라는 찬양을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들을 수 없는 걸 들었고 볼 수 없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했던 그 찬양의 가사, 시의 내용처럼 비슷한 내용을 이분도 쓴 거예요. 고통이, 환난이, 핍박이 도리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데 있어서 선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울과 또 갈라디아 성도들과 같이, 또 이 미우라 아야코라는 여성과 같이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개인적인, 또 세상적인, 아니면 영적인 고난과 고통이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피해가면 좋겠는데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찾아올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도리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뻐하라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이 고난의 십자가를 어떻게 통과할 수 있었습니까? 부활의 영광을 바라봤기 때문에 통과할 수 있었다라고 말해요.
우리에게 내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환난이 왔습니까? 이거를 통과해야 합니까? 그러면요, 반대로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이 고난 뒤에 주실 영광이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말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살아가는 너희에게 율법주의자들의 핍박이 있는 건 당연하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고난을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오늘 본문 30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창세기 21장을 다시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자, 아까 제가 창세기 21장의 1절에 어떤 스토리를 이야기 드렸어요? 젖을 떼고 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해서 축하 파티, 연회를 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때 사라가 뭘 발견했냐면 자기 자신을 핍박하고 있는 이스마엘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난 사라가 어떤 조치를 취하죠? 하갈하고 이스마엘을 내쫓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이 두 사람 내쫓으라고 들들 볶습니다. 등 떠밀죠. 어쩔 수 없이 본처가 더 힘이 세거든요. 원래 나이가 들면 아내를 이길 수 있는 남성이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혜롭게 지금부터 져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어쩔 수 없이 내쫓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큰 근심이 됐어요. 쫓아낼 이유가 아닌 것 같았던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근심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사라가 너에게 두 사람을 쫓아내라고 한 거, 그것이 옳은 거야. 그러니까 근심하지 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라의 말이 옳다라고 사라를 옹호해 주는 겁니다. 근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갈라디아를 쓰는 이 시점에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한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에 이스마엘과 하갈을 쫓아낸 것처럼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교회 안에 있는 율법주의자들, 복음 안에서 거짓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 이들을 모두 쫓아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두 번째로 하는 영적 교훈과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말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뭐예요? 복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거짓 메시지, 이단 사이비 사상 쫓아내라 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사람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 사이비 사상에 빠지고 거짓 메시지에 빠진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들을 교회 안에 못 들어오게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가정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계속해서 진리를 선포하면서 돌아오기를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쫓아내라고, 왜 바울이 쫓아내라고 했을까요? 핍박했기 때문이에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왜 쫓아냈습니까? 핍박했기 때문이에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 안에 복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거짓 율법적 사상으로, 율법적 잘못된 사상으로 계속해서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방하고 핍박하고 복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존재들을 마치 암세포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암세포를 도려내야만 건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22장에 천국에 대해서 막 쭉 설명해요.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그러면서 임금의 아들, 그러니까 왕자겠죠? 왕자의 혼인잔치에 초대된 자들에 대한 비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을요 쫓아냅니다.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 이게 천국 비유예요. 천국에 들어올 때 어떤 사람이 들어오는가, 신분과 상관없이, 남녀노소 불문 상관없이 아무나 초대합니다. 아무나 초대해요. 단 조건이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냐면 임금이 보낸 예복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임금이 보낸 예복을 입지 않으면 쫓아내는 겁니다. 왜요? 임금에 대한 결례예요. 이사야 61장 10절 상반절,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사야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공의의 옷, 공의의 겉옷이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공의의 겉옷, 구원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다. 이 옷을 입으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보좌에 누구든지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예언의 말씀을 끌어오셔서 마태복음 22장의 비유로 설명하는 겁니다. 천국 잔치에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데 이 예복, 구원의 옷, 공의의 겉옷을 입지 않으면, 다시 말해 예수님으로 옷 입지 않으면 다 쫓겨난다는 겁니다.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잠시 오늘 본문의 근간을 삼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이단적 문제점을 몇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24절에 제가 이것은 비유다,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비유다. 비유라 하면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쉽게 표현한 거예요. 율법의, 그러니까 갈라디아 1, 2장을 통해서는 내가 왜 사도인지 설명하면서 내가 전한 복음이 진짜다, 예수님이 진짜다라고 1장, 2장에 설명한 거면 3장과 4장을 통해서는 율법의 한계와 기능이 뭔지를 쭉 설명한 거죠. 그러면서 비유를 통해서 복음과 율법의 차이를 설명하고 쭉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성경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 갈라디아서 4장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이 사라고, 인물로서 사라고, 그리고 그의 자녀인 이삭이었고, 장소적으로는 하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었어요. 이게 다 비유예요. 그렇죠? 인물이든 또 자유인이라고 했어요. 신분. 다 비유로 설명한 겁니다. 근데 갑자기 이게 우리 어머니라는 말 때문에 어떤 한 교회라고 할 수도 없고, 이거 뭐라 그래야 되죠? 한 이단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 분이시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하나님 어머니가 계시다.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세 개가 있어요. 세 개 구절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 갈라디아서 4장 26절이에요. 우리의 어머니라고 했잖아. 어머니가 계셔. 제가 참고로 이 자리를 빌어서 하나님의 교회에 사과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번에 한번 장길자라는 사람은 안상홍의 네 번째 분이라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두 번째 분이 맞습니다. 제가 착각하고 잘못 알았어요. 두 번째 부인이에요. 네 번째 아닙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그랬어요. 뭐 그렇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중요한 사실은요, 자신이 재림 메시아, 다시 오실 재림주 예수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안상홍입니다. 이 사람이 죽었어요. 죽어서 갑자기 성령님이 되셨어요. 죽기 전에 자기들의 교단 있잖아요, 세력 있잖아요, 세력. 그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권력을 위임합니다. 누구에게 위임하냐면 바로 이 장길자라는 여성에게 위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어머니란 칭함을 줘요. 그럴 만도 한 게 신적인 권위가 생겨야 사람들이 따르죠.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갈라디아 4장을요 조금만 21절부터 31절만 읽어도 이 우리의 어머니란 뜻이 그게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닌데, 갈라디아 전체 문맥만 보더라도 그런 뜻이 아닌데 사람들은 현혹되는 거죠. 그럼 사이비와 이단의 차이가 있어요. 사이비는 진짜인 척하는 가짜가 사이비예요. 이단은요, 시작은 비슷하지만 끝이 다른 게 말 그대로 이단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사이비는요,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예수님이야, 내가 성령님이 하면 다 그냥 사이비인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도 사이비, 신천지도 사이비, 영생계도 사이비예요. 물론 이들도 교리적으로도 이단도 맞습니다. 교리적 문제가 있는 안식일교, 여호와 증인, 구원파 다 이단인 거죠. 요새는
이게 참 혼용이 되어 있고 짬뽕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는 5가지 방법이 있어요. 제가 저번에도 제자한테 얘기 드렸지만 사도신경에서 어긋나면 다 이단입니다.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 알잖아요. 여러분 보통 주문으로 외웠잖아요. 그렇죠? 수리수리 마수리 이것처럼 주문으로 외웠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사도신경은 5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 성삼위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인정해요. 그러니까 이 중에 이거를 부정하면은 이단인 거죠.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의 동정녀, 사도신경은 예수님의 동정녀를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남자 여자의 몸으로 태어났다라고 말하면 다 이단이에요. 꼭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재림을 부정하면 이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의 몸된 교회는 사라져야 된다라든지 교회는 필요 없는 공간이라든지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 이야기를 하면, 물론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교회가 다 건강하고 좋은 게 아니에요. 교회라는 이름으로 있다고 다 좋은 게 아니고 잘못된 교회 있습니다. 사라져야 될 만한 교회가 다 있어요. 하지만 그런 뜻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교회가 없어야 된다고 말하면 이단입니다. 사도신경에서 이야기하는 게 부정되면 다 이단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는 성경 해석적인 부분은요, 나머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 기도 같은 데서 초교단, 초교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안상홍을 이 땅의 재림주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재림주가 돌아가시니까 성령이라고 말하면서 이제 누군가에게 이 돈과 권력을 위임해야 되는데, 위임할 수 있는 사람이 제 장길자라는 분이세요. 존칭을 좀 써드릴게요. 하나님 어머니라는 신적 권위를 위임합니다. 그래서 찾았던 성경 구절이 바로 이 성경 구절이었어요. 나머지 2개 성경 구절을 찾아볼까요? 창세기 1장 26절 상반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사람을 만들고, 우리라는 복수가 계속해서 사용되죠.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처음에 나오죠. 이게 하나님의 엘로힘 복수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성삼위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떻게 차용해요? 아버지, 하나님 아빠, 하나님 엄마 2개로 차용하는 거예요. 나머지 3번째 근간이 되는 성경 구절이 요한계시록 22장 17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 도다. 아멘. 신부, 여자, 여성. 그래서 하나님 어머니. 여러분, 아까 우리 찬양할 때 뭐라고 찬양했어요? 주의 순결한 신부가 큰일 나네. 우리 다 하나님 어머니네. 여러분, 주의 순결한 신부. 에베소서도 마찬가지고 신약에서 신랑을 예수님으로 비유합니다. 신부를 누구로 비유합니까? 교회로 비유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성도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여자여서가 아니고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7절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재림 재림하실 예수님이 재림한다라는 것을 통해서 성령님도 기뻐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 성도들도 기뻐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창세기 1장, 갈라디아서 4장, 요한계시록 22장 어느 구절도 어머니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하나님은 남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데 남자예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남성, 여성이 아니에요.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여성성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할 때 가장 인간의 언어로 설명하기 가장 쉬운 단어가 아버지였기 때문에 쓴 거예요. 남자여서가 아니라. 큰일 났습니다. 어떡하지? 빨리 가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좀 끊고 넘어가고요. 그래도 다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 왜 그러면 사이비도 속이는 자고 이단들도 속이는 자인데 왜 이 사람들은 거짓을 속일까요? 도대체 속이는 이유가 뭘까요? 돈과 권력이 목적이긴 한데 하나님이 안 들어올까요?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해보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사람들은요 대부분 이단 사이비를 이렇게 자기가 신이다 내지는 뭐 자기가 신적 존재다 내지는 뭐 일반 교회와 다른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주장하기도 이들은 사후세계를 안 믿어요. 무슨 말이냐면 천국과 지옥을 안 믿어요. 아니 천국은 믿어도 지옥은 안 믿어요. 그래서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 때 한탕주의로 살아요. 또 이단 사이비를 이렇게 시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다원주의자들이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 종교에도 구원 있고 이 종교에도 구원 있고 너네도 구원 있고 나도 구원 있어. 대표적인 게 통일교입니다. 통일교는 문선명이 창시했죠. 문선명이 죽으면서 네 번째 자녀, 여기서도 제가 사과합니다. 늘 넷째 아들이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셋째 아들이면서 넷째입니다. 위로 누나더라고요 보니까. 형이 아니라. 이제 문형진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통일교 세계 회장이 됐어요. 그러면서 주장해요. 우리는 다원주의로 간다.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옥도 없고 사후세계도 없고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라고 하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빠르게 아주 빠르게 나머지 제가 사실 지금 하나님의 교회 첫 번째 잘못만 이야기했는데 큰일 났으면 6개 있거든요. 제목만 소개하고 빨리 넘어갈게요. 두 번째, 자 자막을 좀 떼어주시면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해요. 이 하나님의 교회도. 왜냐하면 1962년에 안식일 교회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 하나님의 교회가. 그러다 보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해요. 안식일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 성육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이들은요 자기들도 예수님 믿는다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예수님하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 달라요. 결국 왜 예수님을 끌어왔냐면 재림주 안상홍을 이야기하고 싶어서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이거 중요합니다. 네 번째 맞죠? 번호를 안 썼군요 제가. 자신들의 생명체, 교족부의 이름이 올라가야 된다라고 말해요. 이거는 신천지랑 똑같아요. 자기의 생명체 기록부가 따로 있어요. 이 명단에 안 올라가면 구원을 절대 못 받아요. 여러분 이 생명책에 이름 명단 올리려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빠른 길이 있어요. 이제 막 하나님 교회 성도가 돼도 바로 생명책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뭔지 알아요? 가르쳐 드릴까요? 어떻게 알았지?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요. 돈만 많이 내면 된대요. 자, 다섯 번째, 성탄절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부정해요. 12월 25일은 틀렸다는, 여러분 이거 되게 무식의 극치예요. 예수님이 12월 25일에 태어나셨습니까? 아니에요. 12월 25일 그냥 그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나심을 기억하는 거지 그날 안 태어났어요. 아무도 몰라요. 넘어가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게 있어서요. 다음, 성경의 동방은 한국이다. 이게 참 하나님 어머니 다음으로 중요한 쇼킹한 잘못된 교리인데요. 자, 이들이 주장하는 이유, 결국에는 동방이 대한민국이 되어야 구원자가 안상홍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이사야 41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아멘. 여러분 이사야 41장은요 이사야가 예언한 부분으로서 이걸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 앞뒤 쭉 이렇게 읽어보면 아실 텐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실 거다라는 거를 아까도 이사야 51장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운다라고 말해요. 이게 누구냐? 안상홍이라는 거예요. 한국의 안상홍. 여러분 여기서 동쪽이라는 뜻이거든요. 동방. 이거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고레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고레스 왕.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해서,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만 회복시킨 게 아니에요. 당시 고레스는요 당시에 왕이 되면서 어떤 유화 정책을 펴면서 다 풀어줬어요. 이스라엘만 풀어준 게 아니에요. 그 중에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세상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돌아오게 된 겁니다. 이 동방이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말해요. 요한계시록 7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봐라, 해 돋는 데가 어디냐? 동쪽이지 않냐? 동방이지 않냐? 동쪽에서부터 인을 가진 천사들이 나온다. 그가 누구냐? 대한민국의 안상홍이다. 그럼 사진 한 장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주장하는 지도예요. 그래서 예언의 장소, 이 이사야가 예언했던 장소에서 오른쪽 동방, 그리고 반모섬, 갈라디아 반모섬에서부터 본, 저기서 본 동쪽, 해 돋는데, 기억하고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제 질문 한 가지 할게요.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해 돋는 쪽에 진을 쳤다. 그러면 갑자기 시내 광야를 걷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또 우리나라까지 와갖고 진을 쳤어요? 해 돋는 쪽이 대한민국이라면서요. 자, 시편 114편 3절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했죠? 해 뜨는 데부터, 그 다음 뭐예요? 해 지는 데까지. 이게 여기서 나온 찬양이거든요. 시편에 누가 썼냐면 다윗이 썼어요.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 해 돋는 곳 대한민국에서부터, 그 당시는 또 대한민국이 아니네요. 고조선이네요. 고조선에서부터 해가 떠. 그러면 질문, 해 지는 데는 어디예요 도대체? 그게 장소라면서요. 대한민국이라면서요. 그러면 해 지는 데는 어딘데? 이게요, 성경이 뒤죽박죽 돼버립니다. 출애굽기 28장 13절에 보면은, 여러분 왜 성전에 들어갈 때 입구가 동쪽인지 알아요? 남쪽도 있고 북쪽도 있고. 동쪽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오는 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스겔 43장 2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 임한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보좌에서 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이야기하는 거를 너무 생뚱맞게 성경이 기록되기 전인 조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조선을.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그만 까고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이런 교리적 문제가 너무 심각해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제가 왜 이야기를 했냐? 오늘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쫓아내라. 쫓아내라라는 거예요. 사람을 쫓아내라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이단적 사상, 사이비적 사상, 거짓 메시지 쫓아내라라는 겁니다. 결코 이런 것들이 안상홍, 장길자, 신천지, 이만희, 영생교, 조희성, 통일교회, 문선명, 결코 구원의 옷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옷이 되기 때문에 그 옷을 입어야만 은혜의 보좌,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이 길어졌는데요. 그리고 오늘 사실 좀 메시지라기보다는 강의적 설교였는데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갈라디아서를 통해 바울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복음과 율법, 다시 말해 율법과 복음을요 계속 둘이 비교해주고 있어요. 대조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복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약속의 언약의 자손인 이삭으로부터, 자유인이었던 사라에게서 태어난 이삭으로부터, 그것이 곧 복음으로 비유한 거고, 그 복음이 바로 하늘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31절에 바울이 정리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다. 우리는 사라의 후손이다. 우리는 이삭의 후손이다. 우리는 복음을 통해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 살면, 복음 안에 살아가면 세상에 핍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단 사이비의 공격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을 위해 살 때 환난을 당하는 자 어떻게 해요?
기뻐하라라는 것입니다. 교회와 가정 그리고 개인된 성도들이 이 거짓 메시지로부터 쫓아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 침투해 들어온 거짓 메시지, 우리 가정 안에 들어온 이단적 메시지, 교회 안에 있는 복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그런 메시지, 만몬주의 아니면 세상주의, 세속주의, 여러분 다 몰아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